자, 지금 이 시간은 출애굽기 20장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은 사실 지난주 11월 1일날, 지금 기록을 보니까 11월 1일날 주일날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1시간이 넘게 강의가 됐는데 13분 정도의 분량만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 청취자들하고 약속한 바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과 약속한 바에 따라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의 과정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보면은 뭐가 기록되냐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물론 십계명의 기록되면 3절부터인가 지금 기록이 되는데, 십계명 첫 계명부터 기록이 되는데, 20장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과 지금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 들려 이르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3장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와 언약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증거냐면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지금 19장에서 백성들은 산 밑에 두고, 산에 못 올라오게 하고 산 밑에 두고 모세만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자, 이 말씀이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아래 있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의 그 근본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인데 이거를 빛이라고 했어요. 이걸 빛이라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루아흐가 지금 빛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여 말할 때에 요한은 비추어서 비치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라면 요한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죠. 앞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가페가 빛이란 말이에요. 아가페가 빛인데 그 빛을 받은 자가 뭐예요? 필레오란 말이에요. 그럼 필레오가 무엇을 다시 반사해요? 아가페를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속성이 빛인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이 지금 18절로부터 기록이 돼요. 18절로부터 지금 그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백성들이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레소리가 났다고도 뭐라고도 하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돼요. 이 말씀들을 보면. 자, 이와 같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10계명을 들었잖아요. 지금 10가지 계명을. 그 계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갔다? 흑암 속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성이 빛인데 왜 흑암이냐? 왜 흑암이냐? 이 흑암이라는 말이 흑암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데 그 루아흐야. 거기 뭐가 나와요? 다시 여기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나오죠. 이 흑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호셰크. 이게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말과 여기 지금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21절에요. 암흑이죠. 이게 호셰크로 나왔거든요. 암흑인데 암흑, 흑암 또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암흑이나 흑암이 똑같이 히브리어는 호셰크로 나왔어요. 이 호셰크라는 뜻이 바로 그럼 뭐냐? 이 흑암, 어둡다 이런 뜻만 있느냐?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근데 왜 지금 모세는 흑암으로 들어갔다, 흑암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직은 지금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기록된 10계명은 음성으로 들음이에요. 음성으로 들음. 음성으로 들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음성으로 들음이는 뭐예요? 증거 없음이에요. 증거 없음. 누구에게 증거 없음이에요? 누구에게 증거 없음이에요? 누구에게 증거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모세에겐 증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야,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증거 내놔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떨기 나오면서 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그 손을 가지고 야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 발생해서 다시 손에 넣어봐라. 나왔어. 지팡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미 모세는 알았다고요. 따지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다.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더욱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암흑 속으로 들어가요. 언제까지 들어가요?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자신에게 드러날 때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요. 모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첫째, 음성. 이게 어디예요? 출 20장 3절로부터. 출 20장 30절로,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뭐예요? 십계명. 들음이에요, 들음. 십계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요. 하나님, 난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없으리 뻑뻑하고 둔하니 난 못 가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나 같은 사람 왜 보내요? 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야,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내 입에 말을 줄 테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에게 이 말을 줘서 그가 이 말을 대신 대언하게 하라. 그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도 보았고 그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보낸 증거도 들었고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야라는 그 질문도 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라는 말씀도 하나님께 다 들었어. 모세는 이미. 자,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세가 말에 능하지 못하며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말에 능하지 못하며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다바르가 내 입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말씀이 이렇다고 그 백성에게 당신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가 히브리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국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내가 이 교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사실 내가 이것을 깨달은 지가 몇 초 안 돼.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출애굽기 4장의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중에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특히 내가 사랑해오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그 뜻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자, 여하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계신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계명을 설명해요. 계명을 설명해요.
자,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 다음부터 보면 그 단은 어떻게 쌓고 토단과 돌단 나오고 종의 윤례와 규례, 그 부모 공경, 도적질,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다 절기는 어떻게 하고 법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만들고 아론의 옷은 어떻게 짓고 뭔 어떻게 만들고 이 도구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시켜서 한 예를 들자면은 그 부살레를 시켜서 이러한 것을 손으로 쳐서 공교히 만들라, 이런 말씀을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32절까지 가요. 모든 제사법에서 해가지고 32장까지 가요. 그래서 32장까지 가는데 31장 18절 보세요. 31장 18절. 첫 돌판 나와요. 첫 돌판. 자, 다시 설명해요. 20장에서는 분명히 뭐로 들었다? 음성으로 들었다. 음성으로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31장 18절로 가서 뭘 들었다? 하나님이 20장에서부터 10계명에서 쫙 윤례와 규례까지, 그러니까 10계명 음성으로 들은 것이 우리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31장 말미 돌판을 받을 때까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헌법에 준하는 나머지 시행규칙,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정법,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계명이 헌법이라면 10계명 그 헌법에 준하는 모든 윤례와 규례를 모세에게 쫙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명을 풀어주시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21장부터 자세히 보세요. 31장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다 말씀하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말씀 안 하신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31장 18절에 가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세요. 근데 돌판을 주셨는데 뭐만 써주셨어요? 뭐만 써주셨어요? 10계명만 써주셨어요. 윤례규례는 안 써주셨어요. 성막은 어떻게 짓고, 아론의 복장은 어떻고, 법궤는 어떻게 짓고,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향품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셨죠. 그 돌판에 안 써주셨어요. 그래, 쉬운 얘기로 윤례와 규례는 돌판에 기록이 안 되고 10계명, 그러니까 헌법만 주셨단 말이에요. 헌법만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론의 그 복장에서부터 성막 모든 물건을 지을 때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지. 몰라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이렇게 안 나왔어, 성경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돌판이에요. 31장에 돌판을. 그런데 이 돌판이 문제가 있어요. 돌판,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 불로 말씀을 새겨주셨죠. 요게 31장 18절에 기록된 모세가 받은 두 번째 계명의 사실은 이게 두 번째 받은 계명이에요. 20장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받고 31장에서 그 말씀 들은 것을 기록으로, 증거로 남죠. 그래서 요걸 첫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얘기하죠. 증거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은 모세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32장에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2장에 와가지고 32장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야. 그래서 이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첫 돌판이 깨졌어요. 첫 돌판이 파괴돼요. 파괴돼요. 첫 돌판이 파괴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첫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모세기는 두 번째 언약이지만 어쨌든 첫 돌판, 첫 증거계가 증거가 없어졌죠. 뭘 해내가지고 우상을 해내가지고.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먼저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빼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서는 여자가 정결함으로 해산하로서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먼저 해산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주면이에요. 이것이. 이거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예요. 이것이. 첫 언약과 마지막 언약. 이것도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31장 이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 깨지고 32장에서 우상 때문에 깨지고 이게 해산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여기 우상을 다 멸하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어디 가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두 번째 돌판이 나와요. 두 번째 돌판. 자, 그러면 지금 첫 돌판이 깨졌잖아요. 첫 언약이 깨졌잖아요. 이게 다시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히브리서네 첫 언약이 무험하지 않았다면, 즉 험이 없다면 다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과 첫 언약과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언약과 첫 언약과의 차이는 뭐냐면 돌판의 차이예요. 돌판. 자, 두 번째 언약은 돌판은 누구 표예요? 모세표. 두 번째 돌판은 모세표예요. 말씀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표예요. 이것만 틀려요. 자,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첫 돌판. 이 첫 돌판이 깨지고 신비에 써지는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돌판 누구 거야? 내 거. 말씀은 하나님 거. 그러면 돌판이 뭐가 되는가 또 보자고. 지난 주일에는 안 했지만 이게 돌판이에요. 이게 돌판. 이게 돌판이에요. 이거 계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표, 처음에는 하나님 표만 있다가 여기다가 새겨서 이게 바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이요. 휴장이 찢어지는 것이요.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요. 이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요렇게 되면 일곱째 날이에요. 이게 두 번째 돌파네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특이할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왜 날까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광채가 났을까요? 신비가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봤어요? 모세의 뭐를 주목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갑시다. 출애굽기 34장 30절로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30절로부터 봅시다. 30절로부터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꽃불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처음에는 접근을 못할 정도였죠. 그만큼 광채가 났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얼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이거는 얼굴 꺼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 표면이 이제 광채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을 부른 후에야 지금 그들이 모세 앞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3절부터.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왜 가리웠을까요? 자기 얼굴 광채나는 거 백성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광채가 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썩어질 육체를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3장을 갑시다. 고린도서 3장 12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벗겨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럼 여러분들 모세의 상징이 뭐죠? 율법. 모세의 상징이 율법이에요. 그럼 모세의 상징이 율법인데 모세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무엇이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수건을 벗기면 모세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런데 모세의 실체가 어디 가야 드러난다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가야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 시간에 이제 로마서 5장 8절을 나눴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모세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모세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것을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가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이에요. 로마서 7장에는 가짜라는 말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도 시집가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이면 첫째 돌판이 필요해요? 첫째 돌판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돌판이 오면, 두 번째 돌판이 오면 첫 번째 돌판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마지막 책을 내가 받아 먹은 자가 되면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심경인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것이 지금 우리로는 몇 번째 돌파이다? 두 번째 돌파이다. 이것이 뭐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31장에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지금 몇 번째예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몇 번째냐고요? 세 번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증거를 놓고 봤을 때는 세 번이에요. 증거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근데 증거로 봐서는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으로 봐서 세 번이에요. 성경으로 봐서 세 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31장에 가서 증거로 남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10계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첫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한 장뿐이 없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두로 온성으로 들은 것이 31장에서 증거판으로 남았는데 32장에 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그 돌판이 깨지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루를 마시겠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돼요? 칼을 휘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일러서 33장부터 나와요. 너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나한테 올라와. 내가 다시 처음 것을 그대로 새겨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33장부터 시작해서 34장에 우리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과정을 신약 요한복음 3장으로 말하면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돌판에 완전히 말씀을 새겨지는 것이 완전히 끝나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그것이 끝나야 7일이 아침에 된다는 얘기예요. 7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가 몇 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세 번이라면 사실은 10계명을 놓고 보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출애굽기 3장부터예요. 떨기나무에서부터.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지 사실은 성경의 그 기록상으로 보면 몇 번 만났다고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대목만 기록됐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하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크게 봐서는 세 번이에요. 계명을 놓고 봤을 땐 세 번이라고 뭐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말씀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지금 네 번까지 정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자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이 과정을 5번에 자 갈멜산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갈멜산.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지게 됐죠. 결국은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갈멜산의 역사와 같아요. 왜 갈멜산의 역사와 같아요? 우상을 다 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운 것 같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가 진짜 하나님의 손자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때. 이게 누구 때요? 아방 때잖아요. 갈멜산의 역사가. 아방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다 그들이 극렬히 이방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스라엘 아방 때보다 더 극렬히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가장 악이 창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치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양제물로도 이제는 사본다. 동물 피를 제도는 살 못하다. 내가 멸하라. 그래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거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 그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갈멜산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갈멜산의 역사는 우상을 멸함이잖아요. 갈멜산의 역사는 우상을 멸함이죠. 그래야만 어디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 보여요? 누구 보여요?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셋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남아요? 요게 예수만 보인다는 것이 뭐냐면 요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과정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말씀을 하나님부터 들었잖아요.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어요?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어? 오늘날은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신약 때는 뭐로 들었어요? 주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따져보면 셋대예요.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나도 겪어야만 내가 어디 올라갈 수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와 나와 함께. 요게 변화산이 요게. 변화산으로 말한다면 요렇게 된 상태가 변화산이에요. 요게 7이란 말이에요. 이게 7일. 요렇게 다 이루면 7이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 다 이루면 7일인데 그것이 이제 변화산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7일의 창조 역사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2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받아왔다는 뜻은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무슨 산에 올라가야 된다? 무슨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어요? 시내산과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멸하는 것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세 산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 갈멜산, 변화산. 변화산이 끝이야. 우리가 이 과정을 꼭 똑같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진들도 우리 후손들도 똑같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즉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제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일 하나님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항상 성경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지금 66권은 다 지난날의 기록이잖아요. 이 지난날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나눈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 두 번째 돌비를 받기 전까지는 그럼 어떤 생활이냐?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모세에게 십계명의 그 음성이 들릴 때부터 하나님과 진짜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그 신의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 이거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자세하게 증거해 놨어요. 자, 그 상태를 말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모세가 겪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만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어떤 백성을 양육할까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내 백성이에요? 요게 내 백성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요게 내 백성이에요. 요게 내 백성이에요.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이 말을 구하라. 이게 내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혼을 하나님이 내 혼을 내 백성 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듣고 내 백성에게 구하라. 모세야 이제 너 내려가라. 모세야 이제 너 내려가라. 아셨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회는 자기 혼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는 게 첫째 목회예요. 이게 안 되면 목회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돼야만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은혜의 단계를 온전히 다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길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꼭 변화산에 올라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즉 안식일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